유대인들이나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마태복음과 이방인들이나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누가복음, 또 사도시대 후기 초대교회들을 향해 쓰여졌던 마가복음들은 분명한 독자가 누구이며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놓고 그들에게 맞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어느 누가 읽게 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각의 은혜와 감동 또 믿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복음서의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상상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복음서를 읽게 된다면 보다 명확한 시각으로 복음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앞의 세 복음서들과 약간 다릅니다. 직설적이며 날카롭고 보다 명확하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각각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언어와 풍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언어와 풍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꾸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예리하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자기가 쓴 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저분한 모습들을 감추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식사를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먹습니다. 점점 배가 나와서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옷장의 모든 옷들이 방 안 가득 널려져 있습니다. 도무지 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에 맞는 위의 옷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 옷이나 입어도 어느 누구도 내가 신경 썼다는 사실을 눈치챌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군인들이 휴가 나가기 전에 3시간이 넘도록 전투복을 다리고 손이 베일 정도로 각을 잡고 날이 선 주름을 잡아도 군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난리법석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서 그녀가 혹은 그 사람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산하게
또 분주하게 평소와 다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데이트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에 수많은 단어와 문장과 비유와 묘사들이 들어있지만 이 글을 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이 본래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을 썼던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과도 같은 복음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성전을 오고 가시면서 자주 방문하시던 마을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 베레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되어진 사정을 이야기하고 모셔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또한 그들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요한이 보았을 때 그 가족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보이셨던 기사와 이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아픈 곳,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일 겁니다. 마리아의 가족들도 또 베다니의 사람들도 이미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죽어가던 나사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랑하는 나사로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일까요? 요한의 기록에는 이틀을 머무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줄도 왜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르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마을의 사람들을, 베레아의 사람들을 더 만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 받기였기 때문에 가지 않으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베다니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쩌면 이 사람들과 같이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놓고 기도하며 형통한 은혜를 구하지만 좀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아주 쉽게 해결될 듯한데 간절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면 외면하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지만 그보다도 더 간단한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던데 알 수 없는 은혜가 쏟아져서 형통하기만 한데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의 인생길은 저처의 걸림돌이요 가득한 자갈밭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버려서 사랑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는 다른 누군가처럼 형통치 않고 커다란 벽을 만나 절망하고 동서남북 사방의 위협적인 적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는가 말입니다.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는 친구나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프고 속상해 하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족과 나사로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베다니의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집 혹은 고뇌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베다니, 그곳에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온 마을이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둔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몸은 썩기 시작해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망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시며 곡하고 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자 더욱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고 있었더라면 병이 낫고 살 수 있었지 않을까? 너무 늦어버렸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죽게 그냥 두셨을까? 그를 살릴 수는 없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안전뱅이거나 오랜 질병을 인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한센병, 그 나병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셨더라면 아마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를 빼앗아 가도록 두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망 선고요, 사망의 확인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사망한 지 나흘이 지났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옆에 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고통과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를 덮도록 두시고 그의 몸에 살들이 썩어서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 사람들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봐왔던 것처럼 사람이 죽지 않도록 치료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질병과 절망의 삶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하셨고 세상 그 어떤 권세로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을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정복한 나사로는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정복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이 덮었던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회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살이 썩은 시체도 다시 살리시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에 마르다는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던 이 마르다는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부활의 본질이며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가져갈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뉘어져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마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학교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어도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각각의 인생이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들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보리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다니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로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에 정복되어진 현실로부터 시선을 들었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실 하나님의 권능에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저와 함께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죄의 유혹에 정복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절망만이 나를 감쌀 때, 죽음의 공포와 실망의 그림자가 나를 묶으려고 할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앞에 가로막혔던 담과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들과 사단의 계략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정복한 것 같은 죽음의 공포와 실망과 좌절의 무게로부터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얻기를 원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너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